여러분, 베리칩이 짐승의 표일까요? 베리칩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열심히 외치는 교회들이 있죠. 이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백신이 짐승의 표다, 그런 교회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백신 맞은 사람, 안 맞은 사람 편을 갈라서 긴장 관계를 갖는 교회들도 좀 있었고요. 백신을 맞으면 마치 신앙을 저버린 것 같은 그런 취급을 하고, 안 맞은 사람은 신앙의 절개를 지킨 것 같은 그런 흐름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주장이 세대주의 종말론의 근거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이 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세대주의 종말론을 믿지 않아도 베리칩이나 백신에 대한 음모론에 경도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백신을 맞으면 지옥에 간다. 액체로 영구 자석을 만들었다. 그래서 철이 몸에 붙는다. 백신 주사 바늘을 통해서 액상 칩이 몸에 주입된다. 미확인 생명체가 들어갔다. 나노로봇이 들어갔다. 인체에 주입된 액체 자석이 뇌신경 세포에 잠재되어 있다가 원격으로 뇌를 조종하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일부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로 끝나는 것이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교회에서 또 설교단에서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저한테도 어떤 분이 계속 전화가 와서 백신이 이러니까 맞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얼마나 졸라대든지, 또 어떤 분은 가족들에게 백신을 맞으면 지옥을 가니까 절대로 맞지 말라고 막 어머니가 자녀들 붙잡고 울면서 호소하고, 그것 때문에 가족관계 깨지고 교우관계 깨지고 사회관계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지금은 코로나가 좀 잠잠해서 백신 이슈가 들어갔는데요. 팬데믹이 다시 오면 또 백신 이슈가 등장해서 사람들의 관계를 또 파탄 내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 백신 맞아서 생기는 부작용보다 백신 맞지 마! 맞으면 안 돼! 맞으면 지옥 가! 절대 맞지 마! 이렇게 싸우다가 생기는 부작용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이 베리칩이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이런 걸 강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종말론이 세대주의 종말론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초, 중, 고등학교 때였을 거예요. 이제 처음 그 과자 봉지나 통조림 캔에 이 바코드가 찍혀서 나올 당시에, 그때 바코드 밑에 막 숫자들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렇게 하면은 666, 666이 나온다. 이 바코드는 짐승의 표다. 그런 얘기 교회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이 짐승의 표라는 게 시대마다 계속 바뀌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죠. 또 앞으로 또 뭘 가지고 짐승의 표라고 할지, 사실 이런 것만 봐도 바코드나 베리칩이나 백신 이런 것은 짐승의 표가 아닌 것이 확실하고, 앞으로도 이런 종류의 뭐가 나오든지 그건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왜 시대마다 자꾸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죠.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그저 바른 신앙만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람으로도 만들어줍니다. 이 성경을 오해하면 사이비, 이단에 빠지고 가족관계, 사회관계 모든 것이 다 엉켜버리잖아요. 그러니 바른 성경 이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건 영생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도 정말 정상인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바코드나 베리칩, 휴거 이런 내용은 세대주의 종말론의 핵심을 차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어차피 휴거될 사람들은 사실 베리칩이니 백신이니 상관이 없잖아요. 그거 다 휴거된 이후에 생기는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세대주의자들이 이런 이슈를 가지고 종말론적 공포를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경우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요즘은 미디어 영향 때문에 세대주의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그냥 각종 음모론이 짬뽕이 된 변종 종말론들이 활개를 치고 있지요. 이 마지막 종말 시나리오에는 큰 틀에서 4가지 해석이 존재하는데요. 그것은 천년왕국이 언제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견해입니다. 이 4가지는 첫 번째 후천년설, 두 번째 세대주의 전천년설,
세 번째 역사주의 전천연설, 네 번째 무천연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정통이든 사입이든 전부 이 네 개 중 하나에서 파생된 것들입니다. 자, 먼저 이 후천연설은요. 우리가 이 전천연설, 후천연설 이런 말이 좀 헷갈리죠. 예. 이 말은 후천연설은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재림이 1000년 전에 있다는 것인가 후에 있다는 것인가. 예. 전천년은 1000년 전에 예수님의 재림, 후천년은 1000년 후에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기억하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후천연설은 1000년 왕국이 다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인류가 발전하고 사람이 이 땅에서 점차 선해지고 인간 사회가 점점 더 살기 좋게 돼서 1000년이 지난 뒤에는 이 세상이 정말 낙원으로 돼 있고 그때 그리스도가 와서 통치할 거라는 그런 견해지요. 이 대표적인 이제 주창자는 영국 성공의 신부 다니엘 휘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또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이런 그 미국의 부흥사들, 이 청교도들이 후천연설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미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영적 대각성 운동 일어났죠. 이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재림 전에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정말 황금 복음화 시대가 올 거라는 그런 굉장히 낙관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미국이 이제 막 신생 국가로서 독립을 했죠. 뭐 이 지상 낙원 유토피아가 건설된다 그런 확신이 이제 일반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이때 당시에 이제 유럽에서 건너와 가지고 미국 동북부에만 살던 이민자들이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땅이 필요하니까 이제 19세기가 시작되면서 뭘 하게 됩니까? 서부 개척 시대가 이때부터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서부로 계속 이제 전진해 나갑니다. 원주민들과도 싸우고 또 그 이미 와가지고 이제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하고도 전쟁을 치르는데 처음에는 프랑스랑 전쟁을 했는데 이겨요. 그 다음에 또 영국이랑 전쟁을 했는데 이겨요. 그 다음에 스페인이랑 전쟁을 했는데 또 이겨요. 이 유럽에서 제일 큰 나라들과 전쟁을 하는데 이 미국 독립 세력이 한 번도 안 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그 남미 쪽 멕시코하고도 전쟁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100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이 북미 대륙 전체를 한 나라가 전체를 다 장악해 버리면서 대륙이 한 나라가 돼 버립니다. 이런 강대국들과의 전쟁에서 이제 연전연승 계속하니까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땅을 얻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세상을, 이 시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강력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1845년 미국이 멕시코 땅이었던 텍사스를 병합할 때 명백한 운명, Manifest Destiny라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 미국이 영토를 확장하는 것은 우리가 욕심이 많고 그래서가 아니라 이건 신의 섭리가 우리에게 맡긴 명백한 운명이다. 미 합중국은 북미 전체를 지배할 운명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제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명백한 운명 또는 언덕 위의 도시 이런 말을 국가적 이념과 슬로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언덕 위의 도시라는 비전은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의 산상수훈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기에서 그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걸 이제 언덕 위의 도시인데요. 그 말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소망으로 가득 차 있던 때였습니다. 전쟁을 할 때마다 다 이기고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엄청나게 낙관적인 기대를 갖게 되고요. 이 시기에 기독교적으로도 이 대각성 운동이 벌어지고 부흥을 하고 술집이 다 문을 닫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0년 왕국을 미국에 건설한다 이런 생각이 아주 팽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 지상 낙원이 올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5가지 사건이 크게 벌어지는데 첫 번째가 1861년부터
1865년까지 남북전쟁, 동족 상잔의 비극이 오죠. 미국에 유토피아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가 오게 되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빈부격차로 사회적 갈등과 인간성이 말살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제 남북전쟁의 결과로 이 남부는 전쟁이 지고 나서 아주 극단적인 빈곤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북부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전국에서 노동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다 모여가지고 다 돈 잘 벌고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경기라는 게 뭐 좋았다가 나빴다 그런 사이클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 실직한 노동자들이 가난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게 되겠어요? 범죄로 이어지게 되죠. 이런 도시화에서 제일 심각한 게 익명성을 전제로 한 범죄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농촌 같은 경우는 서로 다 알고 지내잖아요. 예, 같이 품앗이하고 같이 뭐 이 농촌 일손도 없고 뭐 같이 식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는 사람을 강간하거나 살인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훨씬 양심적 부담이 덜하죠. 그래서 심청이가 신봉산 밑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지 않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동네 아줌마의 젖동량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농촌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십시일반해서 가난하지만 같이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데 도시는 옆에 바로 옆집에 대저택이 있어도 그 집 문 앞에서 나사로가 굶어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전쟁 이후에 산업화가 되면서 인간성이 말살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속적 이민자들이 유입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 땅이 계속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빼앗은 땅에 이 자기네 사람들을 이주시키지 않으면 그게 다시 다 원주민들한테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뺏은 땅을 영구적으로 소유하게 해서 이제 유럽으로부터 이민자들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 시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기독교의 전성기라고 할 만큼 대부흥의 시대였거든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이 국가 주도하에 금주법도 시행됐습니다. 왜 이때 금주 운동이 벌어졌는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가 청교도들은 굉장히 금욕주의적이고 술도 안 먹고 막 경건하고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술을 아주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을 뿐만 아니라 이 청교도들의 수입원이 럼주를 제조해서 유럽에 팔아서 생필품을 사왔어요. 수출품이 럼주였습니다. 술 팔아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교도들은 술도 안 먹고 그러는 줄 아는데 술을 안 먹는 기독교가 탄생한 것은 19세기 말부터죠. 로토의 나라 독일도 물보다 술이 더 싼 나라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나라에서 이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애주가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미국에서 금주법이 시행됐을까요? 이게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독일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 이유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목사님들이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됐습니다. 이 예배드린 후에 술 먹다가 막 주정하고요. 술 먹고 회의하다가 막 다 쓰러지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야,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더니 아예 미국 헌법으로 술을 만들거나 판매하거나 먹는 것을 금하게 되죠. 한두 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14년 동안 금주령을 내려서 술 마시면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토가 넓어졌잖아요. 미국에 살 그 사람들 이민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받아요? 다 유럽에서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아일랜드, 동유럽, 이탈리아, 독일 이런 데서 이민자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이 뭐냐? 전 세계에서 술을 제일 많이 먹는 민족들입니다. 그동안 법으로 정해놓고 또 술 마시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미국에서 술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 새로운 이민자들이 전부 술 주정뱅이들인 겁니다. 그냥 미국 땅에다가 술 주정뱅이를 덤프툭으로 쏟아 이제 놓는 거예요. 이것을 기독교에서 굉장히 심각한
영적 도전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때마침 1859년에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출간됩니다. 창조론만 있던 세상에서 진화론의 등장은 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든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되었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자유주의 신학의 등장입니다. 예.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슨 일이 생기는가?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신학 교수를 하려면 독일에 유학 가서 석박사를 받아와야 했습니다. 요즘 이제 선진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대부분 어디로 유학을 갑니까? 미국으로 가잖아요. 요즘에 그렇게 미국에 유학 가듯이 이때는 전부 독일로 유학을 가던 시기였습니다. 왜요? 그 독일이 그 개신교의 근거지 아닙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곳 아닙니까? 그래서 신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독일로 갔는데, 근데 독일에서 뭐가 등장하는 시기였냐? 바로 성서 비평학이 소개되면서 마치 그것이 지성인의 학문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신앙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학문으로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고요. 십자가 부인하고 부활, 재림 다 부인하고 초자연적인 기적 다 부인하고 오로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중요시하는 그런 신학이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학 갔다 온 석박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신자들은 엄청난 신앙의 위기로 생각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라고 말하는 그룹의 등장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동족 상잔의 비극인 남북전쟁 발발, 두 번째는 빈부격차로 사회적 갈등과 인간성 말살, 그리고 세속적 이민자들의 유입, 다윈의 진화론 소개,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의 등장.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야, 세상이 좋아진다, 낙원이 온다, 유토피아가 온다, 그런 그 기대에 찼던 후천년주의 종말론은 한여름밤의 꿈처럼 그냥 사그라들고 말았죠. 자, 두 번째 종말론은 세대주의 종말론인데 요즘 가장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종말론입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이 얘기한다고 그게 옳은 게 아닙니다. 인기가 많다고, 다수가 믿는다고 그게 진리가 아니죠. 자, 이 전천연설에는요, 세대주의 전천연설과 역사주의 전천연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세대주의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당연히 로마 카톨릭이죠. 그래서 카톨릭이 개신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제수잇이라는 단체를 설립합니다. 제수잇은 그저 수도회가 아닙니다. 고도로 훈련된 하나의 군대죠. 거기는 각종 살인과 음모를 꾸밀 뿐만 아니라 그 개신교, 종교개혁의 신학의 근간을 허물기 위해서 개신교의 지도자로 또 개신교 신학 교수로 이렇게 수년을 거쳐서 수년, 수십 년, 수백 년 계속 침투해 오고 있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종교개혁 말살을 하기 위해서 제수잇 신부 프란치스코 리베라가 미래주의라는 학설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 리베라는 다니엘서의 작은 뿔, 데살로니가 후서의 가증한 물건, 요한계시록의 짐승, 이런 적그리스도는 바티칸이다라는 종교개혁의 교리를 반대하면서 이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먼 미래에 등장할 그런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실현될 거다. 그런 이제 주장을 하게 됐죠. 그 결과 적그리스도는 교황이 아니라 먼 미래에 등장할 미지의 인물에 적용시킨 미래주의가 개신교회 내부에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베라에게 영향을 받은 존 넬슨 다비가 미래주의를 세대주의라는 이름으로 개신교회에 내놓았는데 이 세대주의에는 크게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경의 역사를 7시대로 구분했어요. 무죄시대, 양심시대, 인간 통치시대, 약속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왕국시대. 자, 이렇게 구분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인간을 다스리고
각 시대는 서로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라는 것이 세대주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그 유일한 법칙인 십계명을 지킬 의무는 없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 세대주의 특징 중에 이제 두 번째는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 대환란이 오기 전에 교회는 휴거돼서 성도는 환난을 면하게 되고, 휴거가 있은 후에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남은 자, 곧 14만 4천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와 이방 민족을 회심시키는 그런 도구로 사용된다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휴거되지 않아도 구원받을 기회가 이때 또 있게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교회의 비밀 휴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2단계 재림설을 주장하죠. 이 사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는 제가 이미 지난 시간들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경을 문자주의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회복은 이 땅에 다윗 왕국이 회복되는 것인데, 그런데 다윗 왕국이 회복되는데 그러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굉장히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구원 사역에서 이들을 다 제외시켜 버리기 위해서 비밀 휴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하늘로 보내버리고 나머지 이 땅에서 다윗 왕국이 건설된다라는 그런 이제 신학을 펼치게 되었죠. 네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지나친 성경 문자주의로 성경 이해의 폭을 제한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문자주의로 가다 보니까 성경의 축자 영감을 기본으로 삼게 되죠. 그런데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의 이제 이 다섯 번째 이 강한 주장이 뭐냐면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부정인데요. 이걸 좀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오직 육적 이스라엘만 존재한다고 가르치고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말씀 외에도 여러 말씀들이 있고요. 그 말씀들은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됨을 말하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는 아무 관계가 없고 구약에는 교회에 대한 예언은 한마디도 없으며 모든 예언은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나라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도 문자 그대로 이 땅에 세워지는 성전이라고 하죠.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임을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오로지 유대인들을 위해 이 땅에서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세대주의는 말하기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도래했다라는 말을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미래에 되어질 일이며 현재와는 관계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 도래했으나 그것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미와 아직 already or not yet.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고 우리 가정에 있으며 교회에 있지만 그것이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것이 성경신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도 미래에 속해요. 미래에 속한 것은 죄의 근원인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는 대심판을 통해 완전히 제거되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날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죠. 그런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우리와는 관계가 없고 항상 미래에만 속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때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고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물리적 공간 안에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그 삶, 주님께서 통치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함하죠. 그런데 세대주의는 마치 2000년 전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이스라엘 나라 그 중심으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네 가지 의미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대 민족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야곱이 이제 야복 강가에서 주님과 함께 씨름한 이후에 새로 받은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예, 야곱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죠. 또요, 이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양분되지 않습니까? 남방 유다, 그리고 10개 지파로 만들어진 그 여로보암 왕의 북방 이스라엘.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영적 아브라함의 자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는 모든 무리들을 또 이스라엘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주의는 오로지 유대 민족, 그 개념에만 국한되어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모순에 빠지는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대주의를 믿는 진영에서도 좀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다비의 세대주의를 고전적 세대주의라고 부르고요. 거기서 이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좀 역사적 전천년에 조금 가까워진 그 세대주의를 점진적 세대주의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제 고전적 입장에서는 그들을 다 배신자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현대 세대주의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고전적 세대주의, 다비의 세대주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굳이 점진적 세대주의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존 넬슨 다비가 1862년부터 1877년까지 15년간 7번이나 미국을 방문하면서 세대주의 전천연설을 이제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이제 특별히 미국의 이 스코필드와 체포에게 전수가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대주의 사상을 전파하는데 스코필드 관주 성경이 아주 큰 역할을 했어요. 지금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스터디 바이블, 관주 성경 이런 종류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주석이 들어간 유일무이한 성경이었어요. 그러니 그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스코필드 주석이 거의 정경과 같은 취급을 받게 이르렀어요. 그리고 체퍼는 그 후에 달라스 신학교를 설립하고요. 그리고 세대주의 신학에 기반을 둔 8권의 조직 신학 책을 집필함으로 이 달라스 신학교를 세대주의 신학의 요람으로 그렇게 성장을 시키게 됩니다. 이 스코필드 성경은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 본문에 관주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인지 오늘날 이 킹제임스 성경만이 유일무이한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단체나 교회들에서 이 세대주의 사상을 아주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있죠. 또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하는 교회나 단체, 지방교회, 형제교회, 중국의 신생 이단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동방번개라고 하죠. 인터콥, 백투 예루살렘 운동, 신사도 운동, 성결교, 여의도 순복음 이런 것들이 이제 세대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역사적 성경 해석이 중심인 합신, 고신, 총신 이런 장로교와 또 감리교 또 개혁교회들은 세대주의를 강력히 거부합니다. 그런데 19세기 한국의 선교사로 온 장로교의 언더우드 선교사와 감리교의 아펜젤러 이 두 사람이 당시 미국에서 D.L. 무디의 세계 선교 운동에 영향을 받고 이제 선교사로 헌신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무디 성서학교에서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때 세대주의가 그때 당시 미국을 휩쓰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학교에서 그걸 가르쳤고 그 영향을 받아서 한국에 왔고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성서신학적으로는 장로교와 감리교 노선에 있으면서 종말로는 세대주의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노력으로 세대주의를 이제 걷어낸 듯 했어요. 20세기 초까지 세대주의는 그 영향력을 거의 상실해 갔습니다. 별 의미가 없게 이제 그것도 이제 사그라들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1948년 맨날 나오는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을
성경 예언의 성취로 이제 시온주의자들이 그렇게 대입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이제 일으켰고요. 그러면서 할 린드세이가 1970년에 출간한 세대주의 종말론 서적 마지막 때에 가까운 지구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그 책이 3천만 권 이상 팔리고 30여 개의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국내에도 생명의 말씀사를 통해서 대유성 지구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판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현대 세대주의 종말론의 주요 뼈대는 이 책에서 다 정립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소련의 이스라엘 침공, 갑작스러운 휴거,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뉘는 대환란, 적그리스도의 세계 지배, 짐승의 표, 이런 것들이 뭐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뭐 소련이 러시아로 바뀌고 뭐 그럴 뿐 현재에도 세대주의 종말론은 거의 이 소설에서 설정한 기반에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좀 더 세련되게 다듬어진 Left Behind라는 소설 시리즈가 출간이 됐는데요. 이게 전 세계에 6천만 권 이상이 팔립니다. 한국에도 12권 모두 번역이 되었어요. 또 Left Behind 영화도 뭐 시대마다 배우들을 바꿔가면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저도 이 Left Behind를 그 종류들을 대부분 다 봤어요. 근데 일부 교회들에서는 기독교 추천 영화로 이걸 지속적으로 소개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대중들은 이 소설 시리즈가 성경의 종말론인 것처럼 잠재적으로 쇠되어 있죠. 이 소설에 의하면 휴거가 일어나고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세워질 때 이 니콜라 칼타피아라는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죠. 근데 이런 그 소설의 시나리오에 맞춰서 현재 이스라엘 시오니즘이 제3성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 내각은 시오니즘을 주장하는 극우 정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정통 유대교의 정치적 확립을 위해서 제3성전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제3성전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어디다가 건립해요? 성전산에 한다 그러잖아요. 그 감람산 성전산에 이제 제3성전을 건립해야 되는데 거기 뭐가 있습니까? 이슬람의 황금 돔사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무너뜨리고 제3성전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 세계 이슬람의 저항으로 뭐 3차 세계대전이 뭐 충분히 일어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짓긴 지어야 되는데 황금 돔사원을 건드리지 않고 여기 그 옆에다가 제3성전을 세울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요, Left Behind 소설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온 얘기인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성전에 들어갈 기구도 다 준비가 되었죠. 지금 뭐 이스라엘에서 계속 만들고 있죠. 또 제사를 집전할 제사장들도 준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흠이 없는 붉은 암소, 그걸 구하지 못했는데 최근에 검은 털 하나 없는 붉은 암소까지 미국에서 구해가지고 이제 공수해 왔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준비되었어요. 그래서 제3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먼저 이 붉은 암소를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곧 드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세대주의 종말을 믿는 기독교에서 이것 봐라, 정말 엄청난 이 휴거의 징조다, 또 휴거가 가까웠다면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몰이를 하게 되겠죠.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어떤 이제 그 신학이나 이런 말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참된 신앙에 대해서도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심이 좋으면 자식 넷 중에 쓰나미로 자식 셋을 잃어도 감사 기도하는 사람이 좋은 신앙인 것처럼. 여러분, 이게 신앙이 좋은 겁니까? 여러분이 가족들과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현장에서 남편과 자식 셋이 죽고 본인과 자녀 한 명만 겨우 살았다면 그 자리에서 감사 기도가 나와요? 물론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시간이 흐른 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가족들 다 천국 갔으니 기쁘다고 웃어야겠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괴물이에요? 저는 신앙심 좋다는 사람들 보면 가끔 무섭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요즘 유튜브 시대가 됐잖아요. 세대주의자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그 세력을 계속 확장하다 보니까 이 제수이스로부터 시작된 신학의 뿌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세대주의를 믿는 신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 이 다비로부터 전수된 세대주의가 미국이라는 토양에서 씨를 뿌리고 열매가 풍성해졌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시대적으로 아주 잘 맞아떨어졌어요. 그때 미국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미국의 영적 대가성, 경건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지상 낙원이 세워질 것 같고 그런 기대가 잔뜩 있었는데 무슨 일들이 벌어집니까? 남북전쟁 벌어지고요. 예, 빈부격차로 사회적 갈등과 인간성이 말살되기 시작하고 세속적인 이민자들이 유입되기 시작하고 이 다윈의 종의 기원이 책이 나오고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후천년은 물 건너 가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공허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그 텅 빈 공간 안에 새로운 걸 집어넣어야 했어요. 그 새로운 걸 붙잡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대주의가 스펀지처럼 흡수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 한국에서 그러니까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하면 한국의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이제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 미국에서 D.L. 무디는 거의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D.L. 무디가 적극적으로 이걸 다 받아들여서 세대주의 확산에 날개를 달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1886년에 D.L. 무디하고 A.T. 피어선에 의해서 학생 자원 운동이 설립되어요. 이 단체는 해외 선교를 위한 학생 선교 운동 단체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이 모였어요. 그 여름 수양회에서 이 피어선 박사가 우리 모두가 모두에게로 가야 합니다. 그런 내용의 세계 선교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이 참석자들이 굉장히 큰 감동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한국의 10명, 일본의 26명을 비롯해서 아시아 지역에 온 그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바로 이 운동의 영향으로 온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세대의 세계 복음화를 이룩하자. 그 목표로 젊은이들의 가슴에 선교의 불을 지피게 돼요. 그리고 이 피어선 박사는 1910년에 직접 한국에 방문해서 성경을 가르쳤고요. 그분이 이제 모여서 가르쳤던 그곳이 현재 평택대학교를 설립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그런데 이제 일본에 들어간 세대주의의 경우에는 오늘날 구원파처럼 율법 폐기론까지 갔습니다. 다행히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은 종말론만 세대주의 영향권에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세계 선교 운동은 성령의 역사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세대주의 종말론이 덧붙여져서 세계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고 말았죠. 이 상황에서 이 스코필드 관주 성경이 아주 초히트를 치면서 대박이 나면서 마치 스코필드 그 주석에 반대하면 이단인 겁니다. 스코필드 주석에 반대하면 자유주의자 취급을 받아요. 그만큼 이 성경이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해버리고 성경에도 없는 예수님의 2번 재림, 또 비밀 휴거, 7년 환란, 이런 성경에 없는 요소들을 집어넣은 것이 이단이어야 할 텐데 이런 내용이 하나의 해석이 아니라 성경의 일부인 것처럼 취급받게 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때문에 세대주의를 믿는 교회들에서는 정말 대목을 만난 듯 엄청 열심히 전하고 있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근본적인 전제들이 거짓이라면 그 전제들의 기초에서 도달한 어떤 결론도 거짓이 되는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어떤 세계 정세나 현상들에 혹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 기초해야 하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시대를 해석하는 이 세 번째 종말론은 역사적 전천년설인데요. 이 역사적 전천년이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재림과 천년기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이해되어 온 견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상은 예수님께서 계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3세기까지 초기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당연히 전천년설을 믿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이 있을 것으로 믿었어요. 여기 표로 보면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교회 시대가 지금까지 있고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는 마지막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해서 악의 세력을 패배시키고 죽은 의인들이 부활해서 살아있는 의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1000년 동안 하늘에서 왕노릇하다가 천년기가 끝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이 지구로 내려올 것으로 믿는 것이죠. 이 견해는 요한계시록 20장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가시적으로 하늘로부터 재림하신다고 믿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견해죠. 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무천년 종말론은 이 주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는 밀라노 칙령을 반포하죠. 이 325년에는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의 가운데 하나인 니케아 회의를 주재하게 되고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이 북아프리카 히포레기우스의 유명한 주교였던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이 성 어거스틴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천년기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런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어거스틴에 의하면 천년왕국은 교회가 지상에서 통치하는 그런 상징적인 기관이다. 그래서 교회 감독들이 이미 감독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하고 있고, 이로써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예언은 성취되고 있다. 이게 이제 무천년설인데, 무천년설은 천년기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막대한 영향에 힘입어서 이제 이 무천년설이 중세 신학의 동무대를 이루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날 로마 가톨릭, 동방 종교, 그리고 개신교의 자유주의 신학 그룹이 이제 이렇게 다 같이 주장하고 따르는 그런 공식적인 견해인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와 같은 견해를 취하는 이유는 뭐냐? 사실 이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성경의 예언들을 믿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성경의 초자연적인 특성과 예언적인 성격을 전부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천년기 같은 이런 개념은 하나의 하찮은 그런 상념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천년은 초림과 재림 사이를, 이 사이를 천년왕국 시대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장로교회의 전통적인 신학은 역사적 전천년이거든요. 그런데 장로교 신학자들 중에서 무천년을 지지하는 신학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요한계시록 20장을 해석하기 너무 어려워합니다. 그 신학자들조차 천년왕국이 왜 있어야 하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다 천국 가고 지옥 가버렸는데 그거 왜 또 무슨 천년왕국이야? 이게 천국, 지옥에 대한 개념이 틀어져 있으니까 천년왕국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또 악인이 왜 부활해야 되지? 마찬가지예요. 아니, 악인이 다 지옥에 있는데 왜 부활해야 돼?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곡과 마곡 전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통치를 받고 있다가 갑자기 반역해서 사탄의 말을 듣고 전쟁을 일으킨다고 대답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시겠다면 하시는 거지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신학 교수님들이 하는 대답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학교에 가서 물어보세요. 유명한 신학 대학교에 다 가서, 대학원 가서 그 신학, 조직 신학 교수들 잡고 물어보세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답니다. 근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세대주의 전천년은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역사주의 전천년은 인정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나는 무천년을 지지한다. 그런 신학자들이 많아요. 제가 그 신학 교수님들을 절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도 자신들이 배운 교단의 테두리 안에서 학습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제가 이해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한 대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다룰 시간은 없고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가끔 사회적 이슈가 되고 또 유튜브에도 종종 언제 몇 월 며칠 휴고된다 그런 영상들이 있죠. 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회의 시한부 종말론이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날짜를 정하는 교회나 단체들이 지금도 있어요. 틀리면 또 날짜 정하고 틀리면 또 날짜 정하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그 유튜브 문답들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틀리면서 그런데도 계속 멀쩡하게 여전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날짜는 틀릴지라도 사람들이 세대주의 종말론밖에 모르니까 그 세대주의 종말론을 너무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종의 세뇌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집단 공동체 생활을 하거나 재산 팔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휴거를 기다리거나 이 전 재산 다 팔고 제가 아는 분이 필리핀에 가가지고 휴거 준비하자고 그 유튜브 그거 보고 그 사람들이랑 다 같이 거기 갔다가 휴거 됐나요? 안 됐으니까 다시 그냥 다 돌아오고 근데 또 돌아와서도 계속 그거 붙들고 있고 또 그렇게 사람들 몰고 갔던 사람은 다시 돌아와서 여전히 유튜브를 또 하고 있고 베리칩이니 뇌를 조종하는 백신이니 하면서 사람들 두렵게 만들고 전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세대주의는 어차피 다 휴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베리칩 그런 얘기를 너무너무 강조합니다. 본인들과 상관없는 얘기를 왜 그렇게 강조할까요? 그리고 이런 얘기들로 장사하는 종교인들이 참 많아요. 성경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실 세대주의 종말론만 이런 폐해가 있는 게 아니죠. 휴거가 아니라 재림을 믿는 그런 교회나 단체들 중에서도 이제 환란이 오니까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교회나 목사님들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생존 키트, 침낭, 텐트 이런 거 배낭에 놓고 야간 산행 훈련하는 그런 목사님들 그룹도 있어요. 나중에 잘 도망 다니기 위해서 지금부터 산을 많이 타야 된다고 준비해야 된다고. 성경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시골에 가서 자급자족 해야 된다면서 맨날 떠나라 맨날 떠나라 그 얘기를 계속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조그만 섬마을에 땅 사서 환란 준비해야 한다고. 여러분, 환란을 피하기에 안전한 곳도 없어요. 어디에 숨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참된 종말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한 번은 요한 웨슬리에게 어느 신자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목사님 뭐 하실 겁니까? 그러자 웨슬리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내일 내가 하기로 했던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오늘 하던 일을 하고 내일은 내일 하기로 한 그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일 지금처럼 살아도 문제 없습니까? 종말의 준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별로 신앙적으로 살지 않다가 어떻게 유튜브에서 무슨 종말론 듣고 혹 해가지고 그냥 직장 그만둬버리고 가정 버리고 무슨 공동체가 있다는 그런 시골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여서 종교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맞이할 수 있는 평소의 삶의 태도가 참된 종말 신앙입니다. 유튜브에 마지막 때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다. 그런 얘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맨날 어디로 도망갈지 어디 땅값이 산지 맨날 그 생각만 하게 됩니다.
환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거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맨날 그 준비 물품 리스트 그것만 생각하고 뭐 준비되어 있는가 그거 체크하고 교회에 모이면 맨날 그런 얘기만 합니다. 이거 제가 다 해봐서 압니다. 그 심리를 압니다. 예.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짐승의 표 환란을 통과해야 합니다.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되죠. 휴거 이후에 남겨진 자들만 겪는 환란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만나야 하는 환란이에요. 자, 짐승의 표 환란이 뭔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삶의 방식에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겪게 되는 고난이에요.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면 사고팔고 매매를 할 수 없게 한다는 그 위협이 짐승의 표 환란입니다. 자꾸 어떤 물리적인 그 표, 그거 뭐 이마나 손에 받는 표, 거기만 집중돼가지고 그것이 짐승의 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대주의는 다 휴건 돼버려가지고 베리칩이 그들과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베리칩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정작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을 돌이키고 베리칩에만 초점이 쏠려가지고 인간적 행위적 준비만 하려는 것은 참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려는 미혹 아니겠습니까? 요한 웨슬리는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나는 내일 하려고 했던 일을 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몹시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너의 신앙 노선이 뭐냐? 그걸 요구해요. PC주의나 페미니즘 이런 정치적 문화 코드 때문에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이제는 교회도 못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가 나서서 옹호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최근에 교황청에서 트랜스젠더도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가 뭐 단순히 교회에 입교하는 그런 물 뿌리는 예식이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냥 교회에 나 이 교회 다니렵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난 살겠습니다. 그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남자로 창조하셨는데 그 생물학적인 창조의 질서를 버리고 나는 이제 여자로 살겠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세례를 준다? 이 혼돈 그 자체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세상에서 고립됩니다. 사회적으로 지탄받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죄를 죄로하고 부를 수 없는 역차별의 시대가 되는 거죠. 정치적,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할지라도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오늘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불순종하게 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단순히 불이익 정도가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이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짐승의 표 환란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강조해야 할 것은 베리칩 조심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해.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해야 해. 그것이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지금, 그리고 내일도 그것을 강조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다음 시간에는 아까 교단 쪽으로 이제 역사주의 전천연설을 믿는 그 교단이 있는데 뭐 장로교죠. 그런데 신학자들은 많은 경우에 무천연설을 믿는 것이 대세가 되었다고 했어요. 왜 그런다고요? 신학 석박사들도 천년왕국을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천년왕국 끝에 사탄이 옥에서 노여난다는 게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고 노여나서는 또 백성들을 미혹한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고
이 세상 사람들이 천년간 예수님의 통치를 받다가 어떻게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그쪽 편을 든다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지금 이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야. 요한계시록은 어려워. 함부로 열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그분들을 결코 무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것은 칼빈 이상 더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그 교단주의의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혹의 시대에 세대주의 종말론을 강력히 반대하고 성도들을 지켜야 하는데 본인들도 잘 모르겠으니까 반대는커녕 오히려 세대주의를 따라가는 그런 목사와 교회들이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택한 자까지 미혹하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그 확실한 답을 다음 시간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비록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의 빛은 여전히 저희에게 비추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종말론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 때문에 많은 이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오히려 진리를 대적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를 도우셔서 종말론을 바르게 정립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선한 청지기로 살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신앙의 자세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